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네, 너무 길어지면 헷갈려서 잘 못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도시의 당국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그 도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절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아주 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파티를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가 그것을 살피다가 아기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크게 만든 이 아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파티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말들도 그대로 있었고 동방박사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도 그대로 있는데 아기 예수님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당국에서는 긴급 방송을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어져서 파티가 연기되었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님을 가져가신 분은 빨리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 방송을 듣고 이 아기 예수님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탄절 파티가 무사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쁨의 성탄 예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족도 중요합니다. 애인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매우 탁월한 황제였습니다. 그가 재위하였을 때 로마는 가장 큰 흥왕을 누렸습니다. 로마의 영토는요, 페르시아에서부터 영국까지 아주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로마 원로원은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칭호는요, 위대하고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황제의 탁월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황제가 된 뒤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수리아 총독으로 있던 구레노도 그의 관할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호적을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호적의 목적은요, 인구 조사를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온전히 거두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 지역에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이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이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의 배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자 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이 명령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세계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복들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정치와 그 모든 계획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 아구스도 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 호적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어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즉, 이 교회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가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국이 아무리 어수선해도, 비록 전쟁과 분쟁이 가득해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주전, 주후로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날이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주후 2024년 12월 25일입니다. 이 주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라는 것입니다. 주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전 시대를 우리는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부터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역사의 구분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아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오는 사람이 이 요셉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밤을 보내야 하는데 이 요셉은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지금 진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급하게 준비한 것이 바로 우릿간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릿간에, 마국간에 비로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낮고 비참한, 어찌 보면 비천한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누이지 못하는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그 원어로 보면 에스파르 가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찢어진 헝겊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베넷 저고리 하나 없이 우리 예수님은 급하게 옷을 찢어서 예수님을 감싸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쌓아서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편안하게 누일 자리도 없이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영광의 삶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생애 중에도 쉴만한 방한칸 얻지 아니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멸시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신하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롯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구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저버린 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귀족들만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족들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우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동방박사도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고 목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은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라는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은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낮아져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 낮아지는 자들, 헐벗은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점점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말들이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밥통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린이가 그 속에서 누울 정도로 컸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마 소나 말이 뉘어 있는 그 말 밥통 구유에 눕혀졌을 것입니다. 이 가축의 구유통이 만왕의 왕과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 지명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 그리고 이 말 구유, 하나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땅에요, 태어난 아기가 어찌 예수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직 그 말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주의 백성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누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의 생명의 떡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찢어진 천조각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구유에 누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여야가 얼마나 서로 이간질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물된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하심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